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심각하게 변질시킨 것이 무엇인지를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4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이 나옵니다. 내용이 뭐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거 별거 아니네, 그거. 뭐 별거 아닌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을 뜨시나. 에베소 교회 문제가 고작 이건가? 아무것도 아니네. 혹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아니, 주님은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왜 이렇게 호들갑을 뜨시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의외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처음 사랑 버렸다? 뭐가 문제인데? 나만 그런가? 다 그런데. 뭐가 문제야 도대체 이게? 이렇게 우리는 주님에게 반문하고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사랑 잃어버리는 게 대수인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충분히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문제인데 5절을 보면 주님은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해요. 너 이거 회개 안 하면 촛대 옮긴다. 너랑 나랑 이혼한다 이 말이에요. 상관없어진다 이 얘기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이게 마음에 안 와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뭘 그것 가지고 그러냐 이거예요. 뭘 그것 가지고 그러나. 살다 보면 뭐 사랑 잊어먹을 수 있고 할 때도 있고 그런 거지. 뭐 이게 큰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심하게 얘기를 하시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요.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점은 주님 관점과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아니 뭐 사랑 잃어버린 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그게 뭘 그렇게 대단한 문제가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는데요. 솔직하게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랑을 잃어버린 게 이만큼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럼 나 사랑 잊어먹었다 어쩔래? 이런 태도입니까? 나 앞으로도 그거 나 회복 안 하고 싶어. 이런 태도입니까? 의외로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많아요. 난 너 평생 원수 지고 살 거야. 나 절대로 용서 안 해요. 이러고 살아요. 여러분, 사랑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랑 좀 없어도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부지런함이 있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만큼 열심히 하는데 사랑까지 요구하는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깔려 있다면 사랑을 잃어버리는 게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잃어버린 사랑 회복 굳이 안 해도 괜찮은 겁니다. 계속 안 할 수 있어요. 뭐 괜찮은 거니까. 왜 주님은 사랑에 이렇게 집착하시나? 왜 주님은 사랑에 이렇게 집착하시나? 우리가 생각할 땐 별거 아닌데. 혹시 우리가 마음속으로 주님과 이런 대화를 하고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여러분 사랑 잃은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여러분의 목자나 영적 권위와도 이런 대화를 하고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주님과 우리 대화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데 혹시 사랑을 회복하는 일에 관심을 둘 수 없겠니? 우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뒤도 안 돌아보고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걸 보시면서 그런 말씀하십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알았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봐라. 우리가 이렇게 대답해요. 주님 힘듭니다. 왜 감정적인 부분까지 강요하십니까?
하지만 알겠습니다. 주님 마음 알았으니까 한번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부탁입니다. 강요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격려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신 주님을 향해 우리가 보이고 있는 태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사랑 없으면 어떤가? 열심히 하면 되잖아. 왜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까지 통제하시려고 하나?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이런 걸 큰 문제로 생각지 않고 에베소 교회처럼 여전히 그냥 열심히 일하고 인내하고 분별하고 부지런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 사랑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있으면 살고 사랑 없으면 죽어요. 사랑이 있으면 존재 이유를 가지고 사랑이 없으면 존재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면 사랑쯤은 없어도 괜찮다는 생각은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맞는 생각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안 보신단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끝장납니다. 사랑이 없을 때 교회가 끝장나는 이유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저절로 끝장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을 잃어버리면 주님이 끝장냅니다. 촛대 옮겨버리니까. 이래나 저래나 사랑을 잃어버리는 교회는 끝장이 나요. 사랑을 잃어버릴 때 교회가 저절로 끝장이 나는 이유는 제가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냥 사랑을 잃었다 이렇게 말하질 않아요. 처음 사랑을 잃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처음 사랑이 뭐죠? 처음 사랑이 뭡니까? 그냥 사랑을 잃었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거기 앞에 처음자를 붙여갖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주님과의 친밀함의 정도를 생각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성경은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종종 남편과 아내의 결혼 관계로 비유를 해요. 예레미야 2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처음 사랑이 뭐냐? 사랑해 보셨죠? 젊은 애들이 많은데 사랑에 빠진 애들도 있겠죠? 사랑에 빠져 있어요? 이 설교가 굉장히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요 상대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가슴이 뛰어요. 가까이 있으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랑 그런 사랑의 때를 기억하니? 너 그거 다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있는 자체가 기쁘지 않습니까? 가슴 뛰고. 예.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이 사실은 그러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순간 우리는 이 사랑을 다 잊어버렸어요. 두 번째 처음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네가 얼마나 변질되었는지 그 상태를 보라는 의미인데요. 그냥 사랑이라고 말하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주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처음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요,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수많은 종교적 행위들이 처음에 나랑 가졌던 그 순수한 사랑을 대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주님과의 처음 사랑 유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어떤 종교적인 관습이나 율법적 어떤 행위가 아니라 마치 첫사랑에 빠진 남녀처럼 하나님과 가슴이 뛰는 사랑을 지금 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도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살아보니까 야, 이 사랑 힘들다, 사랑은 포기한다, 대신 더 열심히 하고 더 충성하겠다, 이런 마음이세요. 사랑을 포기하신 건 아닌가요? 사랑은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대신 열심히 하겠다. 주님은요, 사랑이 없는 것을 심각한 변질로 봅니다. 심각한 변질. 그러니까 촛대 옮긴다 그러죠. 자, 그럼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누구를 사랑해야 되죠?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계명 두 개를 예수님 말씀하시는 첫째 계명이 뭐죠? 하나님 사랑이에요. 둘째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3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와 같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둘째도 첫째나 똑같다는 거예요. 둘째와 첫째가 똑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계명은 분리시킬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원인과 결과처럼 뿌리와 열매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지면 이웃을 향한 사랑도 같이 사라집니다. 왜냐? 붙어 있으니까요.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합니다. 난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너는 사랑 안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사람은 누구 사랑 안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말은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 전부 이 사랑이라는 계명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굴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누굴 사랑해야 됩니까? 이웃,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 주님은 사랑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나?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신앙생활, 모든 은사, 모든 신앙의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것의 출발이 뭡니까? 사랑이야. 사랑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사랑이 사라지면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사명을 다해 주시는데요.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 부인하고 베드로가 도망갔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다시 찾아와요. 디베랴 바닷가에 와서 고기 잡게 하시고 아침에 조반을 주신 다음에 베드로를 다시 부르는데요. 베드로를 사명자로 불러서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물은 게 딱 한 개입니다. 뭐 물었어요? 사랑하냐? 이거밖에 안 물어요. 다른 자격 조건 하나도 묻지 않습니다. 딱 한 개만 물어요. 자,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3번 물었는데요. 3번마다 바뀐 게 아니고 똑같은 거 한 가지만 딱 묻습니다. 뭘 물었죠? 니나 사랑하냐 이거예요. 교회는요,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가야 하는 존재론적 사명을 다 갖고 있어요. 교회는요,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가야 하는 곳인데 문제는 뭐냐? 복음이 필요한 세상은 복음을 거부해요. 어떻게 하면 되죠? 교회는 복음을 세상으로 들고 가야 되는 사명을 타고났어. 그런데 복음을 받아야 되는 세상은 복음을 거부해요. 복음을 말하면 핍박합니다. 복음을 말하면 조롱합니다. 복음을 말하면 모욕합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으로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야 되잖아. 어떻게 갈 수 있죠? 누가 갈 수 있어요? 사랑이 있는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못 가요. 사랑이 있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갈 수 있고, 사랑이 있어야 핍박이 와도 갈 수 있고, 사랑이 있어야 순교당해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존재 목적을 이룰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안 하는데 내가 욕 얻어먹으면서 복음 말할 이유가 없잖아. 사랑 안 하는데 본인도 싫어하는데 굳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 시간 주고 내 돈 줘가면서 복음을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안 하겠죠. 누가 하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야 그래도 내가 전해야지. 그래서 가서 요거도 먹고 핍박받고 시간 쓰고 돈 쓰고 요거도 먹으면서도 교회의 존재 목적대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묻습니다. 한 개만 딱 물어요. 뭘 물어요? 니나 사랑하냐 이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 안 하는 사람은 복음이 필요한 세상으로 복음을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아니, 갈 이유가 없습니다. 싫으면 관둬라. 나도 바빠. 그럼 끝내면 되잖아요? 뭐 때문에 갑니까? 그래서 주님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 그 사랑 회복 안 하면 나 촛대 옮긴다 이거야. 왜? 사랑 잃어버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걸 주님이 너무 잘 아세요. 지금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 연수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고대 교부들의 기록에 의하면 요한이 밤모습 유배에서 풀려난 후에 에베소로 다시 돌아와서 말년을 거기서 보냅니다. 아마 AD 90년에서 100년까지 한 10년 정도 죽을 때까지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 일대 교회를 지도한 것으로 전해져요.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의 쓴 책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적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네가 처음 사랑을 잃었다고 책망했잖아요. 그런데 요한 1, 2, 3서에서도 핵심 주제가 뭐냐?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두 책의 수신자는 모두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의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어느 교회를 염두에 두고 썼을까요? 에베소 교회를 염두에 두고 썼단 말이에요. 사랑을 잃어버린 게 너무나 심각하고 사랑을 잃어버린 채로 계속 가서 그리고 그걸 회복할 수 없다면 용도 폐기가 되는 거니까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립니까? 사랑을 회복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적어서 안 되니까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계속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신학자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풀려난 후에 에베소에 머물면서 요한 1, 2, 3서를 기록했다는 점에 동의를 하는데요. 계시록 기록 연대와 요한 서신, 요한 1, 2, 3서, 요한복음이요 1세기 말이라는 비슷한 시기에 다 기록된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나타난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어디서 또 다루냐? 요한 1, 2, 3서에 다루는데요. 요한 1, 2서 3서를 읽어보면 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가 겪는 문제를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니골라당, 거짓 사도, 사랑 없음, 이게 에베소 교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한 1, 2, 3서도 똑같이 이 주제를 다룹니다. 똑같이 다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대로 계속 가면 용도 폐기되는데, 야, 회개해라. 처음 사랑 회복해라. 아니면 니네 끝장난다. 그래서 계시록이 적고 요한 1, 2, 3에서 또 적어 보내는 거예요. 예. 여러분, 특히 에베소 교회는요, 이단을 잘 구분하고 거짓 사도를 구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향해서 굉장히 좀 날카로워지고 누군가를 자꾸 이제 이상한 사람 가려내려고 하면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한창 신천지가 날뛸 때 우리 교회도 신천지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새 신자가 오면 하나님 영혼을 보내주셨으니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하고 잘 길러야 되겠다는 생각부터 해야 되는데 뭔 생각부터 합니까? 저놈 저거 신천지 아닌가?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저도 괴로워요. 그렇게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의심이 눈초리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에베소 교회도 저 사람 저 니골라당 아니야?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저 사람 가짜 아니야? 이렇게 됐다는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자꾸 사라집니까? 사랑이 자꾸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서 시인을 보면 이단을 분별하는 기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전부 다 이단이야. 그 영주주의 니골라당을 가리켜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요한 1서에서 2서에서 3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형제 사랑이 안 된다는 말은 뭐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 이 두 개는 붙어 있다 그랬잖아요. 자,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요, 계속 사랑의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6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이 세지 않습니까? 무슨 목숨까지 줍니까? 앞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다면 그가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린 그 형제를 위해서 너희가 목숨을 버리는 거 마땅하다.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는다면 어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냐.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네. 계시록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서신서를 통해서도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괜찮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변질이에요. 저는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린 것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인지가 안 되면 사실은 이 말씀은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여러분 부부간에 같이 삽니다. 밥도 잘해줍니다. 빨래도 잘해줍니다. 사랑 안 해.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 안 가면 이혼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첫사랑을 간직하고 있을까요? 한번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제가 첫사랑을 갖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을 말씀드릴 텐데요. 한번 점수를 좀 매겨 보시고 나는 사랑이 있나 없나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사랑하면요 기도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사랑하면 친밀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고 싶지 않아요? 말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에 빠진 젊은 남녀를 보십시오.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1시간 동안 웃고 떠들고 난리인데 들어보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자기들은 얼마나 신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하나도 안 중요한 얘기인데
그렇게 진지하게 오랫동안 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져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누가 안 시켜도 그냥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도요, 용건만 간단히 아니에요. 사랑을 잃어버린 부부는 용건만 간단입니다. 밥 줘. 가자. 단답이죠. 사랑하면요, 말이 많아요. 여러분, 카페 가서 불륜과 정상 부부를 가리는 방법 다 들어보셨죠? 막 그냥 끝없이 얘기하면 불륜이라 그래. 아무 얘기 하나 앉아있으면 부부라 그래. 네. 자, 근데요, 부부가 얘기 안 하는 이유는 꼭 뭐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고 피곤해서 좀 쉬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두 번째,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바쁘지만 성경이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주님 마음을 알고 싶어요. 묵상하는 시간이 전혀 지루하질 않아요. 늘 성경을 곁에 두고 읽고 묵상하고 읊조립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 예배가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사모가 돼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배 시간에 좋아하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예배 시간에 좋을 수가 있어? 반대죠. 좋아하는 사람은 안 좋아하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떻게 안 좋을 수 있냐 이거예요. 예, 사랑 안 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졸립니다. 세 번째,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기쁨으로 따라갑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게요, 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게 기뻐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면요, 기쁨을 할 수 있어요. 엄마가 뭘 시키면 인상섬에서 말을 지지리도 안 듣던 녀석이 사랑에 딱 빠지는 순간 갑자기 변해요. 엄마가 아프다고 하면 병원 가라고 말만 하던 녀석이요, 여자친구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가고 병문안 가고 뻔질나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죽도 사주고, 돈 준다고 돈 주고 시킨다고 하겠습니까? 왜 합니까? 사랑하면 합니다. 사랑하면 해요. 주님을 따르는데 나는 하나도 안 기뻐. 주님을 위해서 시간 돈 쓰는 게 너무 아까워. 너무 피곤해. 이유가 뭘까요? 사랑이 없어진 거죠. 그럼 진짜 사랑이 있으면요, 힘들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기절하더라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요, 너무 신나고 즐거워요.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네 번째, 주님 사랑하면요, 이런 마음이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를 드리고 싶어. 복음 전하고 싶어요.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뭐라도 주님이 하라고 하면 나는 주님이 해서 나를 기쁨으로 드리고 싶어요. 그냥 하고 싶어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하고 싶다. 이 사랑이 살아있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우리 안에 첫사랑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빠지질 않아요. 주님만 바라봐요. 세상을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님하고만 교제하고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마음속에 있어요. 주님 사랑하면. 여섯 번째, 주님을 사랑하면요, 사람을 용서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관계가 되게 많죠. 뭐 가족 관계도 있고요, 학교 가면 친구 관계, 직장 관계, 뭐 교회 오면 목장의 관계, 관계도 굉장히 많아요. 이 수많은 관계 속에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주기도 하지요, 상처를 받기도 해요.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내가 손해를 받기도 합니다.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이 생겨요. 물론 나도 다른 사람한테 잘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때로는요, 용서하기 힘든 상황이 생겨요. 걔는 진짜 용서하기 싫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나 절대로 용서 안 하겠다, 이렇게 다짐하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교인 간에도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계속 간다? 그건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진짜 주님 사랑해 보세요. 용서됩니다. 용서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면 용서합니까? 진짜 용서하기 싫었어요. 꼴도 보기 싫었어요. 같은 공간에 숨 쉬는 것도 싫었어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게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잘못한 게 저 친구 나한테 한 것 억만 배나 더 되겠다. 주님 이런 나를 용서하셨네요. 내가 뭐라고 용서 못해. 주님 사랑을 잊고 나면요, 세상에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냥 마음이 싹 녹아요.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용서 안 한다. 다 취소야. 용서합니다. 왜 용서가 안 됩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읽진 않습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 용서 안 하면 용서 못 받는다 그럽니다. 용서할 수 없다면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이 죄를 크게 지은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사랑이 없어진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있다고 생각하지요. 너는 미워하지만 나 주님 너무 사랑한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너 같은 존재를 사랑해준 내 사랑을 안다면 너 그 사람 용서할 수 있다 이거예요. 형제 사랑 지수는 주님 사랑 지수와 정비례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용서할 수 있어요. 요즘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서운한 게 많아. 너무 꼴보기 싫은 사람 많아. 말하기 싫은 사람 너무 많아. 뭐가 문제입니까? 공동체가 갑자기 이상해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없어진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건요, 심각한 변질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교회다운 교회가 안 돼요. 그 변질되는 겁니다. 일곱 번째, 너무 많아서 내가 막 통틀어서 했는데요. 사랑이 있으면요, 사람을 참을 수 있고요, 사람을 품을 수 있고요, 화를 내지 않을 수 있고요, 친절할 수 있고요, 견딜 수 있어요. 이거는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인데요. 이것은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에게 대입시키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참을 수 있습니다. 친절할 수 있어요. 그가 잘 되는 거 절대로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앞에 잘난 척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의 없게 굴질 않아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화 잘 안 냅니다. 악한 생각 안 합니다. 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불이 기뻐하지 않아요. 참을 수 있어요. 그를 믿을 수 있어요. 바랄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이게 정성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안 사라진다. 뭐가 문제입니까? 저 사람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사랑이 잃어버렸다. 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랑이 사라졌다. 우리에게 사랑이 사라지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용서가 안 됩니다. 안 참아줘요. 안 친절해집니다. 너무 화가 많이 나요. 절대로 안 품어집니다. 잘못한 것 만천에 드러내고 싶어요. 굉장히 이기적이 돼요. 악한 거 생각합니다. 안 믿어줘요. 우리 서로를 향해 그렇게 대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열됩니다. 나누어집니다. 상처 주고받습니다. 미워하게 됩니다. 마음 닫게 돼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 안 품어지는 사람 있습니까?
용서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안 참아지는 사람 있습니까? 안 친절해지는 사람 있습니까? 화가 나는 사람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미 심각하게 변질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어요. 뭐 다 그런데 뭐 나만 그런가?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랑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에요. 어마어마한 경고입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래 보십시오. 이런 마음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잘 안 받아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랑 잃어버린 것이 심각하다는 걸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대단한 문제인가? 난 괜찮다고 생각한다. 대신 나 일 열심히 하잖아. 이런 태도를 가지면 이 말씀이 하나도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질 않아요. 사랑을 잃은 것에 대한 심각성이 마음에 와 닿으면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회복하지? 이 말씀이 들려요. 이거 와닿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 없는 게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읽어봐도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너무나 심각한 변질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이 없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거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잃어버린 사랑의 자리에서 못 돌아서느냐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돌아서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촛대를 옮긴다. 관계를 끝내겠다. 너무 무거운 말씀 아니에요? 저는 사랑 없음의 문제가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크게 와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일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잃어버렸다. 어떡하지? 세 가지 동사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과 첫사랑의 감격을 누리며 살았던 때 아마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믿는다면 그때는 다 있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어땠어요? 새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 낮은 자리에서 쓸모없는 삶을 살아가던 나를 불러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만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감격하고 기뻐하고 주님, 제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제가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때가 있었습니까? 그 순수함, 그 간절함, 그때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사라졌지? 언제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거래 관계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계산하게 되었나? 여러분 모든 관계에서 사랑이 빠지면 거래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랑이 빠지면 거래입니다. 헌금 이만큼 했으니까 복 주세요. 안 주면 그다음부터 안 해요. 우리 관계는 어떻습니까? 내가 밥 2번 사는데 제가 밥을 안 사는 거야. 너하고는 끝이다. 다시는 상종도 안 합니다. 뭐예요? 다 거래가 됐잖아요. 뭐가 빠진 겁니까? 사랑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빠지면 모든 관계는 거래가 되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거래합니다. 이만큼 했는데 안 주십니까? 그럼 저도 안 합니다? 이런 마음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좀 하나님 거래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살만해지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안정이 되면서 좀 인생을 누리고 싶고 즐기며 살고 싶어서 세상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순전하게 드렸던 마음이 식어버린 건 아닌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돌아봐라. 언제부터 없어졌냐 이거예요. 처음에는 있었잖아. 왜 잃어버렸냐 이거예요. 여러분, 부부 관계도 권태기가 찾아오는데요. 그거 회복하려고 하면 언제부터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안 찾으면 그냥 첫사랑이 이런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영영 끝나는 거예요. 영영 끝나는 거예요. 촛대 옮길 거니까. 아니, 주님이 촛대 안 옮겨도요, 사랑이 빠지면 우리 관계가 서로 깨져서 우리가 떠나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심각한 변질이에요. 괜찮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둘째로, 처음에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둘째는 뭐죠? 회개해라 이거예요. 이게 회개까지 해야 될 문제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린 게 회개까지 해야 될 일입니까? 예,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돌이켜야 되는 일입니다. 머리만 끄덕이고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엄청난 사랑을 입었어요. 다시 세상을 기웃거립니다. 배신 아닙니까?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어디서 떨어진지 생각해라. 그 다음 회개해라 이거예요. 회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쉬어보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인가?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의 관계로 돌아가라, 회개하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엄청난 사랑 입지 않았습니까? 자격도 없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지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이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잊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배반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자꾸 잊어먹고 살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몰렉을 섬기고 만몬을 섬기고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도 자꾸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자꾸 흩어진단 말이에요.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그리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수한 사랑을 나눴던 그 자리가 그리워져야 됩니다. 돌아가고 싶다.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서 생겨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 말은요, 더 많은 걸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말도 아니에요. 사랑이 살아나면 이게 그냥 살아나게 돼 있어요. 사랑만 회복되면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갔던 그 순수한 자리로 그냥 돌아가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깊이 있게 회개하시고 잃어버린 처음 사랑, 주님만을 섬기고 사랑했던 순수한 자리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깊이 직면하십시오. 한 주간 내내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주님과 누렸던 사랑을 계속 떠올려 보세요. 그리워야 됩니다. 돌아가고 싶다. 그렇게 살고 싶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이 주님이 아니라 다른 데 너무 많이 가 있구나. 하나님, 이 자리에서 회개함으로 돌아서겠습니다. 깊은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럼 다시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해 가졌던 그 순수한 처음 행위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경고합니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촛대를 옮긴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사랑 위에 세워진 교회가 이 사랑을 잃었다는 것은 심각한 변질이에요. 이 말은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가 그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이 사랑을 회복하지 못해서 촛대를 옮겼다는 말은 결국 부부가 사랑을 회복하지 못해서 이혼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사랑은 회복 못하지만 이대로 쭉 열심히 살겠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사랑을 잃으면 끝까지 못 가요. 주님 버리기 때문에. 이대로 쭉 가겠다고요? 아니요, 주님이 촛대 옮겨버리는데.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을 회복하도록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이제 그 교회를 돌보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너희 예배와 너희 모임 가운데 임재하지 않겠다. 너희가 더 이상 세상에 빛을 비추는 참된 교회 되지 않게 하겠다. 교회의 영광이 사라지게 만들겠다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요, 결국 교회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교회됨을 거두어 가십니다. 영광이 없어져요. 뭐가 남아요?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내 삶에서, 우리 목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 건 아닐까요? 그래서 임재가 사라지고 역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 버린 건 아닐까요?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무런 문제 없다는 듯이 사시면 큰일 납니다. 심각한 변질이에요. 사랑을 잃어버리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진실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리로 돌아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